조금 전에 읽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적군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너희들이 포로를 찾게 될 것이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포로는 단순히 포로가 아니라 전리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아내 한 사람,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리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전리품이 바로 이것 주신다고 말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렐루야 하면 그 이후에 누려지는 뭔가 축복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지면은 빼앗기게 됩니다. 건강도 빼앗기게 되고 물질도 빼앗기게 되고 가정의 화목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그냥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악한 것들이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건강도 우리 가정 중에 빼앗길 수도 있고 물질도 빼앗길 수 있고 이렇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들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 엘 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힘이 강하신 용사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능하신 엘 기뽀로 하나님이 힘이 강하신 용사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아멘. 내 안에 큰 장수가 계세요. 싸움에서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 DNA가 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자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신 이름 사용하라. 주신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주신 권세도 사용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대요. 너희가 진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승리 축복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는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때를 히브리어로 키테제라고 말합니다. 키테제. 저 키라는 단어는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태제는 나간다, 전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때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토라 포션 말씀 읽었던 것이 키테제 말씀이었어요. 그죠?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번 주부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키타보. 신명기 26장부터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 저게 주제예요. 키테제가. 자, 저 정도 단어. 저 단어를 주님은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영적 전투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적군과 싸울 때 저 적군을 히브리어로 오에브라고 그래요. 오에브. 근데 오에브란 단어를 쭉 보십시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다고 그래서 그죠? 알레프란 단어가 있고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게 요드라는 글씨거든요. 손을 뜻하는 글씨입니다. 힘을 뜻하는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베이트, 집을 뜻해요. 하나님의 집에 힘이 들어간 것, 요드, 힘이 들어간 것이 원수다 적이다 이래요. 여러분 속에 뭔가 힘이 들어간 것, 그게 적이 힘을 쓸 수 있는, 적이 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힘을 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힘을 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에케베이 자리에 선 사람들, 끝자리에 선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힘 좀 뺍시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힘이 들어갔을 때 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힘이 들어갔을 때 원수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적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물론 외부의 적도 있어요. 악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에 적을 몰아내야 돼. 아멘. 아멘. 내 안에 적군 오해를 몰아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깥에서 뭔가 나를 미혹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적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줌으로 적들이 들어오게 돼요.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 갑옷이 뭐라고요? 어떤 상태에 적들이 못 들어온다고요? 다 잊었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영적 갑옷 중에서 우리는 뭐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뭐 의의 흉배, 뭐 진리 허리띠, 뭐 복음의 신발, 에베소서 나오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최고의 영적 갑옷은 겸손이라는 옷이다. 아멘. 겸손하면 힘을 빼면 적들이 못 들어옵니다. 아멘. 최고의 영적 갑옷이 겸손의 옷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에 날마다 선포하라에 5번 보십시오. 5번 뭐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는 예수 보혈과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도 나에게는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옷이 입혀져 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의 옷이 나에게 입혀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적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에게 겸손의 옷이 지금 입혀져 있습니다. 아멘. 겸손이 가장 좋은 영적 갑옷이다. 힘을 빼라. 아멘. 그러면 오해버 원수들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적은 힘이 들어간 상태가 적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밀하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밀하마에서 저것도 빨간 글씨로 쓴 것을 잘 보십시오. 빨간 글씨 첫 번째가 라메드라는 글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헤이트라는 글씨고 그 다음에 맴이라는 글씨거든요. 그 밑에 빨간 글씨만 내렸으니까 레헴 또는 라함, 저건 무슨 뜻이라고요? 빵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예수님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을 한국어로 번역한 무슨 뜻이죠? 떡집, 빵집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렘이 빵이란 뜻이라, 베트가 무슨 뜻이라? 집이란 뜻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게 베들레헴이란 지역명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저기서 레헴, 라함이 빵이라. 전쟁은 빵 때문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전도 뭐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보시지만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취한, 빵 취하는 전쟁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예수 빵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전쟁도 육신의 빵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영적인 전쟁도 예수님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취할 것이냐 취하는 것을 방해할 것인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십시오. 뭐 각국에서, 미국에서도 뭐 소련에서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생기지만 결국 빵 전쟁이요. 자기 이익을 취한 거예요. 더 먹고 자는 것이고 더 많이 뺏고자 싶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군사로서 어떤 빵을 많이 먹어야 되죠? 예수와 빵. 아멘. 생명의 떡이신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떡 먹는 거, 예수님 빵 먹는 거. 오늘 여러분이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 이 떡이 뭘 상징하죠? 예수님 몸, 생명의 떡 예수를 상징해요. 성찬접이 뭘 상징하죠?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성찬할 때 나는 반드시 이 떡을 취함으로, 이 잔을 취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내 속에 깊이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성찬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뭐 먹는다고 효력이 있어? 매주 하는데 무슨 효력이 있어? 조롱하거나
너 성찬하면서도 화냈잖아. 너 성찬하면서도 엄밀하게 죄짓잖아. 너 성찬하면서도 이런 일 했잖아.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그래 맞아, 나 그런 실수를 했지만 이 성찬을 먹음으로 예수를 취함으로 내가 예수 닮을 거야. 아멘. 그렇게 이 성찬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저건 누구라고요? 힘이 들어간 것이 적이고, 전쟁은 어떤 전쟁? 빵 전쟁이구나. 예수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전쟁이고, 세상에서도 더 많은 빵을 얻게 한 전쟁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릅니다. 전쟁을 위하여 나가서 싸워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좀 펴보십시오. 요거는 성경 말씀 저희들 좀 찾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안 띄워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때라도 한번 말씀 찾아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신약 성경 343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대. 이제 우리 이동재 청년이 군대를 갈 것인데, 군대 간 이동재 청년은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사용할 수 없죠. 군대에서 요구하는 시간대로 살아내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군사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섰으니 영적 전쟁을 하는 자임을 알고 영적 전투를 잘 치러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들은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하나 더 배웠어요. 어떤 옷? 겸손의 옷을 입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적들이 공격하지 못한다. 아멘. 12절 보십시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싸울 때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우리 더 워룸이라는 영화 봤죠? 그죠?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닐 때 그 아내가 남편하고 싸울 것인가, 남편 뒤에 역사는 악한 영하고 싸울 것인가 생각했어요. 아, 나는 남편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남편 뒤에 역사는 그 악한 영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옷방을 기도방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이 워룸, 기도의 방이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하고 싸우라. 아멘.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주인공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그 남편 뒤에 역사는 더러운 영들을 꾸짖고, 이 가정은 주님이 통치하는 가정이니 적들은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남편이 나중에 어느 날 아내가 없는데 그 딸에게 묻습니다.
이 방은 뭐 하는 방이냐? 그 딸아이가 말합니다. 이 방에서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죄 짓는 사람은 도둑이 체발진다고 자기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알지요. 내가 그 일을 하고 다니는데도 이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무릎 꿇습니다. 당신 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딸이라 이 가정을 지킨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전쟁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우는 전쟁이고,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 이야기예요. 우리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 나라 정부 뒤에 역사는 더러운 영들도 여러분들이 꾸짖어야 되고, 저 김정은 정권 뒤에 역사는 더러운 영들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꾸짖어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이 제압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지역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영적 전쟁의 용사로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바깥에 적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네 안에 적부터 몰아내라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적부터 몰아낼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다시는 적들의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적은 쫓아내야 되고, 아멘. 다시는 공격받지 않는 그 용사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하는 역할이 있고, 아론이 하는 역할이 있고, 훌이 하는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08면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볼 때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를 아말렉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모습에 오늘 주목하십시오. 모든 싸움의 기초는 뭐다? 기도로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질병과의 싸움도 재정 문제로 어떤 전투를 일으킬 때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 모든 기초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 우리 머리는 생각되잖아요. 그럼 모세가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비겁할 정도로 나가 싸우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오늘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어서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너는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만 올라가지 않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요. 왜? 모세가 혼자 손 들고 있을 때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계속 들고 있을 때 전쟁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모세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아멘.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먼저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해서 결국 그 밑에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아론의 역할이 있었고 훌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힘을 근거로 밑에서 칼을 가지고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배웠던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엄마가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뒷받침하시고, 아빠가 기도하면 그 아내와 아이들이 뒷받침하시고, 아멘.
같이 모세의 역할도 하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그렇게 기도로 뒷받침되었을 때 그 2세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모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내가 모세 역할을 하리라. 내가 아론 역할을 하리라. 내가 훌 역할을 하리라. 나는 여호수아 역할을 하리라. 각 가정에 역할 분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몇몇 새벽 기도꾼만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같이 아론과 훌 역할을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는 여호수아로서 나가서 싸울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예수빵, 생명의 빵, 예수와를 취하는 전쟁으로 아까 살펴봤어. 그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럼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수빵을 못 먹게. 여러분들이 예수빵을 먹는 방법 뭐죠? 아까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빵을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빵을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취하시고 성찬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시고 기도 중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빵을 넉넉히 잡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단은 이 빵을 못 먹게 할 것이다. 방해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 지지 말고 예수빵을 취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성경 읽기 시작할 때부터 졸음이 온다든지, 성경 읽기 시작하면 전화가 온다든지, 성경 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 방해가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여러분 예수빵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생명의 떡을 취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들었죠? ጼ데크, 공의, 미시파트, 법,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남편 이야기 좀 봅시다. 남편이 노름하러 다니고 막 할 때 안에 뭐 술 먹고 다니고 가정에 도움이 안 돼.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을 축복하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한 거죠? 말씀대로 반응하게 한 거예요. 내 육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나죠? 입에서 저주가 나오겠죠. 내 입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남편에게 막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겠죠. 아까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인도 내 육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바람 피우는 남편 머리채를 집어당겨야 되겠죠. 근데 말씀으로 반응하니까 나는 그 남편과 싸우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하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네 육으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헬기 부려라, 쏘아붙여라, 비난하라, 저주하라 말하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쟁에서 승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5절 7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행해야 되는가? 그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보고 지금 사단은 자꾸 육으로 반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대.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아멘.
그러므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리라. 할렐루야 하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평강과 편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 치르고 나서 이 평안과 평강 주시려고 전쟁 치르러 하는데 사단에게 쏘가서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끝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을 쫓아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전쟁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아까 그 앞에 이야기나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영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비슷한 이야기죠. 자,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있을 거죠.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죠?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돼. 할렐루야 하면 따른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지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하면, 나에게 힘이 들어가면 내가 감히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에 누군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아, 나 그 사람 도저히 싫어. 근데 말씀에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축복하래. 그래도 난 그 사람은 안 돼. 가로 안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아, 나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적들과 싸워야 된다. 아멘.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싫어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빌립보서 그 뒤에 조금 넘어가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버릴 것을 버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돼. 아멘. 따라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전쟁, 배설물을 버리는 전쟁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설한 그 똥이라고 지칭하는 그 오물을 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빨리 물 내려가지고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은 그 지저분한 것, 그 가치 없는 것, 그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중요하다고 끼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배설물을 배설물로 보는 사람. 아멘. 아멘.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해. 아니야, 세상 출세가 더 중요해. 아니야, 성공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공의롭게 못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내 물을 주서라도 네가 승리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출세해야 돼. 사단은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리라. 그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가치관이 바꾸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은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고 굉장히 지식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왕손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셔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끼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말씀하세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끼고 살면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하세요. 자, 6번째는 진리 파수하는 전쟁. 비진리와도 전쟁해야 되고 잘못된 구원관이라든지 대체신학 뭐 이런 거는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내 안에 있는 적들이 어떤 적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힘이 들어간 것이 전쟁이라고 해서 그죠?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이 시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불의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나누는 것은 무엇인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방탕함이나 엄난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정과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붙들고 사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 하면서 사는 그 이기심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 저건 애를 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네 안에 이런 적들이 있어. 이런 적들이 있어. 주님 말씀하세요. 그 적들이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는 적들은 아까 아말렉을 완전히 소탕하라, 없애버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교만함은 무엇인지, 불의함은 무엇인지, 거역함은 무엇인지, 불순종함은 무엇인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무엇인지, 엄난한 것은 무엇인지, 방탕한 것은 무엇인지, 또 맨 마지막에 기록한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나만을 위해서 쌓는 그 나의 이기심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너희들 안에 있는 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아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 그죠? 여기서 나라는 울타리 안에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내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 했죠. 우리 축복합니다 할 때도 가족끼리 그러지 말고, 왜 가족끼리 더 진하게 하죠? 친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울타리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는 너라는 울타리에서 네가 나와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라는 울타리에서 나를 나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는 울타리에서 내가 나가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이타심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 너희들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는 울타리를 부수는 전쟁도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 육적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에도 우리가 가서 총 들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동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을 하나도 일주일에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이기심의 울타리에서 뛰어나와서 내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 나라의 이 안녕도 중요하지만 저 이스라엘 땅의 안녕도 중요하다. 저 전쟁에도 너희들이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꼭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에요. 시돈이란 나라로, 에돔이란 나라로, 암몬이란 나라로, 모압이란 나라로 여러 나라로 삥 둘러싸여진 나라죠. 그죠? 저렇게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늘 공격당했어요. 근데 저 적들로부터 공격당했던 저 모습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지도가 한가운데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에 이라크가 있고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은 저 적들로부터 주변 아랍 국가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저렇게 적들로부터 포위되어 있어요. 암몬이란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가,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란 나라가, 시리아란 나라가, 레바논이란 나라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저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을 주변 국가들이, 여러분 이라크 대통령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죠. 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겠다? 지중해로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북한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 보이는 국가 이스라엘이 저 주변 아랍 국가들로 포위되어서 호시탐탐 저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려고? 팔레스타인에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공격을 노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도 적들이 저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까 그 적들,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적들이 결국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탐욕이라는 적이, 이기심이라는 적이, 방탕이라는 적이, 엄난이라는 적이, 불이라는 적이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잠시 틈을 보여줄 때 그들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도,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도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적들이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육적으로 저 이스라엘 땅도 감히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가서 총으로 싸우지는 못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 역할을 하듯이 기도로 그 땅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로 저 이스라엘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멘. 고백했으니 같이 기도로 동력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들이 많다고 말해요. 진리를 파수하는 전쟁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고, 육적 즉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을 지키는 전쟁도 있고, 너희들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전쟁도 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적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삼아서 전쟁 후에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중에 포로를 잡는다 11절에 보니까, 그죠?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랫단 여인을 보거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좋다. 그 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포로가 히브리어는 바시브야 이렇게 됐거든요. 바란 이야기는 그 포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브야라는 뜻이 그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셰브라는 단어, 보석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여인 하나를 자기 안으로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이 시브야, 포로라는 뜻이 전리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전리품이 그 어근으로 돌아가면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후에 전리품을 주는데 보석처럼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보이는 사람 아내였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주신 귀중한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전쟁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선물, 전리품, 보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더 나아가면은 그 시부야라는 단어가 슈버, 우리 지금 무슨 기간? 태슈버 기간이죠. 그죠? 그 시부야라는 단어가 슈버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내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겠죠. 그 적들을 내어 쫓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겸손의 옷을 늘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의 옷이 벗겨진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겸손의 옷으로 덮어주소서.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내가 몰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리품 하면 막 집도 없고 막 우물도 없고 막 새로운 것도 없는 그 전리품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전리품은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전쟁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 회개를 가르친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포로 전리품이 있는데 그는 보석처럼 빛나는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전리품을 주고 싶다.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해가지고 적들이 물러났어요. 전쟁에서 적들이 물러가면서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전쟁에서 적들이 물러감으로써 내가 재물을 다시 찾았어요. 그 과정에 실제적 살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쟁 후에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뭐다? 하나님 주신 살롬 주시려고. 병든 자는 병 고침 주시려고. 아멘. 문제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 평강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리품, 보석, 회개, 샬롬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이 전쟁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마지막 결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기뻐로 예수와 기뻐로 예수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승리 DNA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아멘. 따릅니다. 나에게 승리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습니다. 기뻐로 예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라. 아멘. 싸울 때 우리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전쟁에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싸움에 뭐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회개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뭐 보석 우리에게 주신 샬롬 이거 주시고자 전쟁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